오늘은 질문하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태어나면서부터 질문합니다. 그렇죠? 엄마 이게 뭐야? 저게 뭐야?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반복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도 어느 때에 발전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하면서 질문하면서 답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유명한 질문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의 내용 전후로 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해서 질문하는 인생이다라는 제목을 삼았습니다. 자, 본문에 어떤 내용입니까? 빌립보 감옥에 뭐가 일어납니까? 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나는데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를 않았습니다. 모든 문이 열리고 메인 것이 풀어졌습니다. 지축을 흔드는 큰 지진이었다고 하는데 아무도 다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놀랐습니까? 간수가 놀랐어요. 그리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이 지진 때문에 죄수들이 다 탈옥했겠구나. 그래서 칼을 슉 빼서 자살하려고 하니까 뜻밖의 소리를 냈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얼마나 기쁜지 희망의 소식을 듣고 그는 살아납니다. 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시리즈. 그 다음에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귀한 진리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역전된 상황을 본다는 것입니다. 역전된 상황. 여러분, 원래는요, 죄수가 간수에게 잘 보여야 됩니다. 죄수가 머리를 수그립니다. 근데 거꾸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간수가 엎드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죄수들이 이렇게 지진이 났으니까 나가도록 해달라고 큰 소리를 치거나 더 윽박지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 줄 알아? 죄 짓고 왔지만 이렇게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나가야 되겠어 하면서 말이죠, 간수에게 더 큰 소리 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죄수들은 망연자실하는 가운데서 그대로 있고 중범죄자 취급을 받았던 바울과 실라 앞에 간수가 뜻밖의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단 29절을 보면요, 간수가 무엇을 달라고 그랬어요? 등불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럼요, 간수가 불 좀 켜봐.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누가 있어요? 다른 교도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등불을 켜가지고 죄수들이 어디 있나, 도대체 우리들을 향해서 소리 지른 그 사람들이 어디 있나 찾아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마치 말이죠, 저 구석에 지하 감옥에 비참하고 처참하게 매맞아가지고 퉁퉁 부어있는 바울과 실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동하고 있어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일반 상식으로 이 문장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세요. 뭐 때문에 무서워서 떱니까? 무엇 때문에 엎드립니까? 바울과 실라는 누구예요? 죄수들이에요. 죄수들. 여러분, 누가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간수 앞에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가 나가게 해서 이렇게 엎드려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됐어요. 간수가 죄수들 앞에서 무서워 떨며 엎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를 해보고 엎드려 절할 수 있지만 떨면서 엎드려 본 적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 부들부들 떨면서 엎드립니까? 내 목숨이 상대방의 손에 달렸다 싶을 때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즉 생사여탈권이 상대방에게 있다. 당신 말 한마디에 있다. 당신이 어떻게 명령하느냐에 있다.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그럼 우리가 살면서는요, 누구 앞에 이렇게 무서워서 떨었다 그랬어요. 무서워서 떨며 엎드린 일이 없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초유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무서워 떨면서 엎드리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 이거예요. 이상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자,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를 저질렀다, 예수님이 중범죄자다, 반역자다 하면서 말이죠, 체포조를 보내서 중무장한 군인들이 예수님 앞에 하는데, 예수님 앞에서도 엎드러지는 사건이 납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하는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잠깐만요. 저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왜 입을 다물고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건 건강에 해로운 겁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농화되고 싶어요? 아니에요. 그럼 왜 목사는 안 읽나요? 저는요 방송이 나가니까는 또 그러면서 잠깐 물도 마시고 해서 이렇게 낭독해 주는 것이 여러모로 설교를 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왜 여러분 듣기만 하고 안 읽습니까? 몸에 해롭습니다. 존말로 할 때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야. 예수를 잡으러 왔다고 하니까는 내가 그다니까요. 그래요? 당신 잡아야 되겠네가 아니라 엎드러진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도행전의 간수가 엎드린 것과 이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 사람들이 엎드린 것과 동사는 같은데 그 시제가 다릅니다. 여기서는 엎드러,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은 엎드러지니라, 수동태가 됐어요. 내가 그야, 너희들이 잡으러 온 거야. 자기 자신도 모르게 그냥 꼬꾸라져서 엎드러졌어요. 근데 바울과 실라 앞에서는 뭐예요? 능동적으로 자기네들이 엎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뭐 때문에 엎드리고 엎드러지는가? 인간적으로 보면은 매 맞고 두들겨 맞고 죄수예요. 근데 예수님 앞에는 엎드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서는요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 세상에 나가서도 왕이나 임금, 대통령 앞에 가면 자연 예의상으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죄수야. 근데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군다나 무서워 떨면서. 자, 그것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외형적으로는 볼품이 없이 보였지만 영적인 권세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귀한 숨은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눈앞에는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적고 돈도 많지 않고 초라하고 유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나를 본 이상 나를 무시할 수 없고 업신여길 수 없는 영적인 파워, 영적인 권세를 보여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주눅들지 않습니다. 내가 좀 돈 좀 없다고, 내가 배운 게 없다고, 볼품 없다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여길 수 없는 그 파워가,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워, 영적인 권세, 영적인 힘은 어디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까? 공급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면요,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 두려운 세상이지만 겁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쫄지 않고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도 상황이에요. 문 닫은 상황이에요. 어려워요. 헤어져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 두려워하거나 쫄지 않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오히려 세상이 나의 의연한 모습 때문에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참석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힘들고 때로는 낙심되는 말을 듣고 좌절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입혀지면서 세상에 나갈 때는 세상 사람들이 내 영적인 권세와 내 영적인 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진리가 뭘까요? 태도의 중요성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태도.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던 간수는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뭐요? 선생들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참 이 성경을 강해 설교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보지 못하던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요. 여기서 선생들이요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에는요. 큐리오스라고 나와 있습니다. 큐리오스. 한번 헬라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큐리오스. 해보세요. 큐리오스. 큐리오스라는 주님이란 말입니다. 이거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당시에 큐리오스는요. 임금이나 최고의 상전들을 향해서 쓸 수 있었던 용어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으로는 죄수인데 큐리오스, 주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렇게 이 바울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공간복음에 보면요. 한 부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젊은 관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돈 많지, 건강하지, 먹고 사는데 지장 없지.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건강하지, 돈 있지, 지위 있지 뭐가 부족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어요. 이 세상 사는 게 이가 다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젊은이는요. 성경학자들에 하면 당시에 공예드린 회원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공예드리원.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 국회의원 제일 높은 지위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부자였어요. 젊었어요. 그러니 뭐가 많겠어요? 정보가 많습니다. 부자는 정보가 많습니다. 관원은 정보가 많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온 사람은 대부분 주님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주님께 다가왔는데 이 사람 뭐래서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뭐예요? 예수님에다 한 손 낮추고 보는 거예요. 당시 많이 쓰는 말이 선생님이었습니다. 자, 선생님이라는 헬라어는요 디다스 칼로스입니다. 디다스 칼로스. 디다스 칼로스는요 당시에 누구에게 무엇인가 물어볼 때에 스승 정도 된다고 할 적에 자문을 구할 때 디다스 칼로스였어요. 자,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이 젊은 청년 관원도 내가 뭐 어떻게 해야지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 어떻게 다가왔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간수는 큐리오스 그랬습니다. 이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접근이 달라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래도 책망하지 않고 야, 왜 다른 사람 다 주여라고 하는데 넌 선생이라고 하냐 그러지 않고 기특하게 보셨어요. 십계명 다 지켰냐?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계명 다 지켰습니다.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요, 속을 아시잖아요. 아, 너는 돈이 많구나. 참, 내 제자가 되면 좋겠다 해가지고 네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뜨거라. 잘못 들어왔구나. 잘못 질문했구나. 왜? 어떻게 내 돈 많은 걸 알지? 어떻게 내가 그걸 팔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어떻게 물려받은 재산인데? 구원의 문턱에 들어왔다가 다시 후퇴하고 돌아간 불행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어요. 재물이 그 사람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살았지만 주님께 왔다가 스스로 빠꾸해가지고 돌아간 불행한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이 태도가 중요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속에서, 찬양 속에서, 말씀 속에서 나에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 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말이죠, 그냥 종교 강의들로 오는 것처럼 체면 때문에 오고 마지막에 오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나올 때 큐리어스,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오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들려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서 갈망하면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맞춤형의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지난번 제자반도 그렇고 아니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내 얘기를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합니까? 또 성신반에서도 그랬다는 거예요. 성신반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께서 꼭 내 얘기를 하셔가지고 내 속에 깊이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터치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셨다고.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저는 누구 한 사람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누가 나한테 무슨 말을 줬다고 그래가지고 가면서 봐 설교 시간에 그 인간이 듣고 변화받아야지 그런 의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저는 성경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성령님께서 각 사람에게 맞게끔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는 인생에게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인생에게 답이 있다. 오늘 간수는요,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났지만 희한하게 아무도 안 다쳤어요. 분명히 옥문이 흔들리고 쇠사슬과 착고가 다 풀렸지만 아무도 타러 가지 않았어요. 막상 등불을 가서 켜고 보니까요, 다 그대로 있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하는데 자결하지 말라고 하면 자결을 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야, 신이 나를 도와줬구나. 이렇게 지진이 나는데 아무도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네 하면서 뭐예요? 다시 바울과 신라에게 가서 죄송합니다. 제 업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자, 손 내미세요. 수갑 채우고, 발 내미세요. 착고 채우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가.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 업무를 직무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엉뚱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질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간수는요, 구원에 대해서 늘 관심이 있었어요. 야, 이 세상 삶이 전부가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전부가 아닌데 어떻게 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할 적에는요, 광의적인 구원이 있고 협의적인 구원이 있습니다. 광의적인 구원을 일컬어서 큰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큰 구원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워낙 주제가 큰 것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협의적인 구원, 작은 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작은 구원이 많이 있습니다. 실직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취업하기 원하는 거 뭐예요? 실직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그렇죠? 또 가정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 가정의 어려운 부분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는요,
정말 필요한 구원의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맨날 하늘나라 메시지, 영혼 구원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에게 실제적으로 피부적으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작은 구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직접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작은 구원 가운데 현실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현실적인 구원, 그것은요, 첫째는 질병으로부터 구원 아니겠습니까? 병원 가는 데마다 대만원 입디다. 병원 가는 데마다 왜 이렇게 환자들이 많은지, 항상 병원은 말이죠, 잘 되는 것 같아요. 왜? 질병이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질병으로부터의 구원이 질병. 예수님도 공생애 때 사역을 하실 때 아무튼 많은 시간을 환자 치료하는 데 시간을 들이셨어요.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순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많은 환자들을 고치셨어요. 우리가요, 이게 살면서 뭐 감기나 뭐 사고나 이런저런 병에 걸리면요, 빨리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고 약을 먹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일반 은총입니다. 근데 우리 옛날 어린 시절에는요, 웬만하면 병원을 안 갔어요. 웬만하면 왜 안 가? 돈도 없어서 그랬지만은 웬만하면 안 가고, 요즘은 조금만 콧물 나도 난리 나는데 옛날에는 콧물이 줄줄 나오고 콧물 닦으려고 이거 일부러 이런 거 딱 붙이고 다니고 말이죠. 콧물 얼마나 멀리 가나 콧물 그냥 뱉어가지고서 누가 기인가 내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웃는 분들은 다 옛날 분들이에요. 자, 제가 오늘 좀 제 간증을 좀 준비했습니다. 생전 강단할성에서 25년 동안 말씀드리지 않은 건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제가 만난 하나님, 제가 체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만나고 체험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은 간증을 스페셜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굉장히 병치레가 많았습니다. 항상 병약했어요. 특별히 제가 이제 이 많은 병 가운데 이상하게 무좀이 심했어요. 무좀이 심해가지고 발이 퉁퉁 붓고 뭐 별 약을 써도 낫질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키가 열어가지고 아들이 아프다고 하니까 민간요법이라고 닭똥을 갖다가 삶아서 발을 담그면 낫는다더라. 어서 그래가지고 어디서 닭똥을 잔뜩 가서 세수대에다가 닭똥을 갖다가 펄펄 끓여가지고, 그 닭똥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근데 닭똥을 끓여가지고 거기다 발을 30분 담그고 있으래. 그러면 낫는데 이 무좀이 얼마나 가려운지 말이죠. 못 견디잖아요. 그래서 제가 닭똥에다가 발을 푹 담근 적도 있습니다. 야, 그러면서 말이죠, 제가 또 이렇게 몸이 종기가 많이 났어요. 이 종기가 많은데 옛날에 이상하게 종기가 많았어요. 제가 이명래 고약이라고 옛날 유명한데 이명래 고약 먹여 살렸습니다. 얼마나 종기가 많이 나는지. 종기 나면 또 이명래 고약 붙였다가 이거 뗄 때쯤 되면 말이야, 터질 때 되면 이게 짜느라고 얼마나 또 아파야 소리 지르면 말이죠, 양쪽에서 다 팔다리 붙잡고 말이죠, 또 등어리 이렇게 많이 나나 봐. 옛날에 왕들이요, 종기 많이 나서 죽었어요. 저들이 종기가 많이 났습니다. 또 피부에는 말이죠, 이 허벅지 쪽에 어찌나 또 습진이 심한지 말이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심지어는 말이죠, 잠깐 늘 피실비실하고 약하니까는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 벌레를 가져오더니 이 벌레를 먹으면 단백질이 많아서 건강하다면서 말이죠, 이 조그만 그릇에다가 벌레를 넣고 키우는 거야. 거기다가 빵 같은 거 넣고, 그리고 그걸 먹으래. 완전히 마루타입니다. 마루타. 이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너무나 간절하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10대 후반에는 말이죠, 결핵에 걸렸는데 폐병 환자였습니다. 이 폐결핵도요, 이
중증은 아주 심한 거, 이거 중등증. 저는 폐결핵 초기가 아니라 중등증, 중간쯤에 걸렸는데 여러분 10대 후반에 캑캑댑니다. 각혈합니다. 밤에 자면요, 지가 완전히 젖습니다. 이불이. 식은땀이 쫙. 얼마나 기분 나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 목욕탕이나 찜질방 가가지고 땀 쫙 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나 폐병 걸려가지고 자면서 캑캑대면서 식은땀 쫙 흘리면요,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그래 기운이 쫙 빠지고, 제 몸이요 얼마나 허했는지, 8월 얼마나 덥습니까? 더운 때도요, 저는 햇볕이 싫었어요. 햇볕이 그늘이 싫었어요. 그늘이 싫어가지고 늘 햇볕에 가다 쬐고, 제가요 이 계단을 말이죠, 1층 계단을 못 올라갔습니다. 헉헉대가지고. 그렇게 몸이 약하고, 그리고 이제 폐병 걸리니까 약을 먹는데, 보건소에서 주는데, 이 약을 먹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나도 기도로 낫겠다고 막 버팅기다가 오히려 악화돼가지고, 그 약을 먹는데 파스 아이나 혈압약이 있습니다. 한 번 먹을 때마다 24알을 먹습니다, 하루. 그리고 거기다 영양제를 먹는데요, 이야, 그 약이 얼마나 또 독합니까? 위가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위가. 그러니까 폐결핵 환자들이 고침받고 위가 빵꾸 나서 죽는다는 말이 맞아요. 제가요 3년 동안 35,000알을 먹었습니다. 좀 놀래봐. 제가 일부 때 3만알이니까 아내가 들어서, 아니야 당신 35,000알이라고 그랬어, 수정해 주더라고. 그래서 알았어, 35,000알. 제가 이렇게 딱 자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자면요, 이 한 번씩 악몽을 꿔. 어떤 악몽을 꾸냐면요, 악몽을 꾸면 내 이 혈관이 보여. 근데 혈관 속에 알약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 알약이. 그 정도로 제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몸이 살이 빠져가지고 빼짝 말랐는데, 지금 제가 74kg인데, 지금도 이제 많이 나갈 땐 74.5. 제가 지금 1kg가 체중보다 더 나가고 있습니다. 1kg를 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런 거 가지고 막 뺀다고 합니까? 하는데, 어쨌든 제가 볼 적에는 지금 제가 보기에 좋았더라. 동의하십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샘나서 그러시죠? 전 제가 생각할 적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기에 좋네요. 나보다 아내가 배가 많이 나왔다고 구박하는데, 내 동창들 보면 그래도 제가 배가 제일 들어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말이죠, 이 74kg에서 20kg가 빠졌었어요. 20살 때. 쫙 빠져가지고 어떻게 보이는지 사람들이 보면 해골이 따로 없어. 핏기 없는 얼굴. 또 말이죠, 항상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너는 말이지 군대에서도 필요가 없어 해가지고 퇴짜 놓고, 한마디로 해서 저는 젊은 날 말이죠, 너무나 비참했어요. 온 몸뚱아리, 특별히 저는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게 극심한 두통.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말이죠, 머리가 뽀개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말이죠, 이 머리를 뽀개가지고 왜 이렇게 두통이 심하니 모르겠다. 뭐 아스피린, 뭐 타이레놀 이렇게 듣지도 않는 거예요. 왜 그렇게 머리가 아픈지 말이죠. 뭐 그때 당시에 뭐 돈이나 있어야지 큰 병원에 가서 머리통을 뭐 해집고 조사도 하지, 뭐 그런 것도 없이 말이죠. 그냥 누워 있어야 되냐, 가만히. 이런 비참한 시절을 제가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렇게 죽게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빼먹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주세요.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요, 울다가 그냥 기도 자체가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너무나 비참해요. 너무나 어려워. 이 젊은 이게 뭡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선포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는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데 오주환이 좀 고쳐주세요, 치료해주세요 하면서 얼마나 부르짖고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요 폐결핵이 심할 때는요 목 요 밑에가
그 메추리알처럼 이렇게 뭐 잡히더라고. 이게 임파선인가 뭔가. 이게 병원도 못 가고 이게 왜 커지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어가냐면 이러다가 말도 못하고 죽는 거야. 왜냐면 말이 안 나와요. 말을 하려고 하면 에세 여러분 잘 지내세요. 완전히 목이 나가버렸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럽니까? 목소리는 왜 나만 이렇게 잡힙니까? 지금은 안 잡혀요. 아무것도 없어요. 에? 제가 이렇게 소리를 못 질렀어요. 그냥 갑자기 몸이 악화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저는 믿습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 오주환이 좀 불쌍히 여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병약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좋은 건강식품도 챙겨주고 특별히 제 아내가 고생을 많이 했죠. 근데 말이죠, 지나놓고 보니까 그렇게 많이 기도하고 매달렸는데 어떻게 해서 완치되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따라서 기도는 오래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저는 어떻게 해서 극심한 두통이 낫게 되었는지, 여기에 메추리알 같은 것이 잡혔는데 낫게 되니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치료해 주셨어요? 주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은혜를 오주환이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저는요 정말 이 가장 청춘 젊을 때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예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나를 이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크게 소리를 못 질렀어요. 소리를 지르면 목이 나간다니까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약을 먹으며 예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요, 하나님은요 죽을 병을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질질 끌고 갈 수 있는 병을 갖다가 빨리 치료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 질병, 만성적인 질병으로부터, 만성적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 가운데 피부에와 닿는 작은 구원의 하나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벗어나고 싶은 구원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두 번째, 가난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이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말이죠, 백성들이 가난하면 못 견디잖아요. 개인은 더 그렇죠.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은요 힘들게 만듭니다. 부자유스럽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가난하면요 사람들 눈치를 봅니다. 가난하면요 마음껏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건 못 누립니다. 저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것. 어떤 분이 그 구글에다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뭔 말이에요? 문지방이 찢어진 건가요? 옷이 찢어진 건가요? 그렇게 물어봐요. 몰라서 그래요. 옛날에 말이죠, 못 먹던 시절에 우리가 옛날에 촉은 목피라고 그래가지고 나무뿐이나 껍질을 채취해서 하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이를 보면요 똥이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똥을 싸려가면요 똥구멍이 찢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온 거예요. 죄송합니다. 점심시간 앞두고. 그러나 사실이니까는. 이야, 그러면 말이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제가 이런 얘기는 처음 간증하는데, 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드린 겁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부모님이 서울 올라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 황등분이시더라고요. 황등분인데 서울 올라가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고생을 모르고. 그래가지고 고생을 모르고 자라가지고 우리 어머니를 만나서 제가 19살에 어머니가 절 낳았거든요.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11살 차이입니다. 11살 차이. 아버지가 30살 때 우리 어머니를 꼬셔가지고 장가를 갔어요. 그래가지고 절 낳았죠. 그러니까 젊은 시절에 절 낳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고생을 모르고 자랐어요. 근데 서울에 딱 던져지니까는 뭐 보니까 뭐 서울 물정을 알아야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찌감치 처음에는 성공을 했어요. 흑석동에 살았는데 흑석동에 거기 을로 초등학교가 있어요. 중앙대학교 뒤에.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이래봬도 미장원 원장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연탄장사였어요. 몇 년대? 60년도에. 여러분 60년도에 연탄장사 쌀가게 미용실 괜찮게 삽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말이죠. 믿음이 날라리다 보니까는 11절 떼먹고 돈을 모으는 듯이 돈놀이를 했어. 돈놀이. 갯놀이라고 돈놀이를 하고 말이죠. 누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하니까 거기다 계속 이자돈 받아먹는 재미로 돈을 갖다 줬는데 누구한테 줬냐? 왕서방한테 줬어요. 왕서방. 근데 어느 날부터 이자가 꼬박꼬박 안 들어오니까 말이죠. 저를 데리고 그 왕서방 집에 가시더라고 아버지가. 그 기억에 나요. 야 조연아 가자. 가지고 가는데 어딜 가느냐? 그 왕서방 집에 가서 농성하러 가는 거예요. 농성 뭐냐? 거기서 그냥 돈 줄 때까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잘 온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지쳐가지고 왔는데 말이죠. 어느 날 왕서방이 자살해 버렸어. 완전히 알거지가 된 거예요. 알거지가 됐어요. 남의 돈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말이죠. 해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어떤 기억이 나냐면요. 구루마에다가 집간 집안 살림을 싣고 그 흑석동에서 리어카를 밀고 그 비계를 지나서 동작동을 지나가지고서 사당동으로 딱 이사가지고 사당동 빈촌 거기에 산 12번지에 딱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생각을 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왔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야, 정말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 거가 그때 당시에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깡냉이 가루, 밀가루가 나오는데 밀가루를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서 먹는데 수제비를 아침에 만들면요. 아침에 수제비를 끓이면요. 아침도 수제비, 점심도 수제비, 저녁 때는 딱딱한 수제비. 하루 3끼 수제비만 한 달 내내 먹었어요. 반찬이 없어가지고 그냥 간장에다 찍어 먹고 모처럼 좋은 반찬이라면 참기름 사가지고 참기름에다가 찍어 먹는 거 그거. 저는 이상하게 그렇게 수제비를 징그럽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수제비를 좋아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아무튼 너무너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5식구인데 5식구가 6평 되는 한 방에서 살았으니요. 아들만 셋인데다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일찌감치 집안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린 시절에 하니까는 저는 3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을 해봤습니다. 3학년. 초등학교 3학년 때 신문 배달도 하고 아스케끼 장사도 하고 아스케끼 하면서 말이죠. 이런 2개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하고. 이야. 그런데 아버님께서 열심히 사당동에 가가지고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일해가지고 어느 날 내 집을 마련했어요. 내 집을. 그래서 집을 마련해가지고 정말 내 방이라는 것도 경험을 해보고 거기서 사는데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이 양반이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야. 뭐 했어요? 집을 팔아가지고 다 헌금을 해버렸어. 내 허락도 없이 헌금을 해버렸어요. 나한테 묻지도 않고. 조연아, 우리 교회가 어려운데 집 팔았다. 세상에. 지금 그 자리 사당동에 그대로 있으면 말이죠. 몇십억이 갔을 텐데 싹 팔아가지고 헌금을 해가지고 가니까 어떡하겠어요? 가지고 저는 거기서 종치기 사찰했어요. 사찰. 옛날 교회는요 초종과 재종이 있었어요. 7시 반에 시작하면 초종. 그래서 저는 종치기하고 그러면서 저는 거기에 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주구장창 하나님께 매달리며 저도 안 해본 게 없습니다. 공장도 다녀보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장사도 해보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도둑질 사기치는 것만 빼놓고. 근데 이상하게 말이죠, 또 은혜는 잘 받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나도. 그래가지고 3년 동안 꼬박꼬박 적금 든 걸 가지고 예배당 진다고 목사님한테 그때 쪼나나 메이커의 은혜를 받았어요. 쪼나나는 백화점왕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드렸더니 말이지 복 주셨다니까 하나님 복 준다고. 그래가지고 3년 동안 적금 든 걸 가지고 통장채 목사님께 갖다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이렇게 온갖 그 장사하고 별짓 다 하면서 모은 건데 이거 교회에다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서 다 드렸어요. 목사님이 그때 우셨어.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 너 축복해 주실 거야.
근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건 외상이더라고요. 외상. 당장 축복은 안 왔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산물이 나를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눈물, 콧물, 침물. 하나님, 내 나이에 나처럼 비참한 젊은 애가 있습니까? 몸뚱아리는 상하지 않죠. 공부는 못했죠. 가난하죠.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산모 인생으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무지로부터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울부짖으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 말씀을 좋아했습니다. 고린도서 8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정신이 퍼뜩 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거라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아, 예수님께 올인해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따르면서 믿어야 되겠구나. 저는 예수님께 올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 빠뜨리지 않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나에게 갈 길을 좀 열어주세요. 살 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제 인생 이대로 나가다가 제가 뭐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때 딱 깨쳐주려. 공부를 해라 이거야. 공부. 대학을 가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대학을 가려고 하는데 돈이 있어야 말이죠. 어떡합니까? 제가 학원 취업을 했어요. 기도라는 거 아세요? 칠판 닦기, 청소하는 거. 칠판 닦기,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 다른 것은 생략하고 마침내 26살에 숭실대학교에 제가 시험을 보고 딱 들어가는데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하면서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염려 근심이 가득 찹니다. 야, 주하나 공부하느라고 애쓴다면서 등록금이라도 좀 대든지 용돈 좀 주지 맨날 한다는 소리가, 야, 네가 공부한다고 지금 뭐 되겠어? 뭐 등록금 누가 돼? 하면서 헛소리나 하고 말이야 하지. 워낙 동네 자체가 가난하니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숭실대학교 합격한 날 교무처에 가서 딱 합격증을 받는데 다른 애들은 다 이름을 불러요. 누구야? 영철아, 순이한데 나한테는 오주환 씨 그래. 그래서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경로 대우하는가 보다. 그러더니 오주환 씨 축하합니다. 그래서 뭔 소리 했더니 딱 보니까 장학증서. 할렐루야. 입학 장학증서. 난 그렇게 성적이 잘 나온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공부를 잘 못했거든.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요, 주일날마다 보강하는데 내가 빠져야 되는 주일날 예배 드리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건 잘 봤는데 수학은 말이죠, 딱 문제집 딱 봤는데 딱 아는 답은 딱 보이고 모르는 답이 더 많아. 그래서 아는 답이 수학 25문제 가운데서 한 10개는 알고 15개 몰라. 그러나 말이야 15개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여 저를 아시죠? 제가 주일 지키느라고 수학을 못 풉니다. 이거 뭐 모르겠는데 하나님 지금부터 찍겠사오니 도와주옵소서. 진짜예요, 진짜. 찍습니다. 그런데 생각 밖으로 점수가 잘 나요. 그때 당시에 제 점수 가지고 서강대학교도 가지고 제 점수 가지고 서울대학도 갔어요. 저는 이래봬도 S대 출신입니다. 숭실대학교 우습게 보지 마세요. 사랑의 오정현 목사님도 숭실대학교 출신 아니에요, 영문과. 야, 근데 말이죠. 막 들어갔는데 공부가 또 왜 그렇게 어려워. 그래가지고 말이죠. 도시락을 2개 싸가지고 학교를 가는데 반찬이 뭐 있어야 말이죠. 반찬은 김치 하나 가지고 싸가지고 갑니다. 김치. 근데 말이죠. 김치 가져가는데 국물이 없어요. 국물이 학교에서 50원씩 팔았어요. 50원짜리 국물 사가지고 김치에다 말아먹고 그랬어요. 얼마나 처량한지. 근데 나는 공부 아니면 해결이 없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공부를 도서관에서 4개까지 해도요. 학교 대학 도서관은 그때 당시에 8시면 다 닫더라고. 난 4개까지 하고 싶은데 보니까 불이 켜져 있는 데가 있어. 보니까 대학원실이 불이 켜져 있어. 대학원실은 4개까지 하더라고. 근데 내가 나이 먹은 늙은 대학생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쑥 변장해가지고 대학원생처럼 가지고 대학원실에 들어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그때 저희 집은 사당동이고 숭실대학교는 그 동작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국립묘지 뒷산으로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폐병이 치료되면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면서 하루 약 80분을 걸어 다녔어요. 그러면서 이제 회복도 되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 유지비가 없는 거야. 유지비가. 공부하려면 유지비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책도 사야 되고 못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께서요. 야, 이거 보세요. 이게 놀라운 거가 여러분 저는 그때도 지금도 큰 소리 칠 수가 예배 놓치지 않았어요. 봉사 충성 놓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오해를 하지 마세요. 전두환이가 김종필이 제주 농장에 있는 감귤 밭을 싹 뺏어가지고 한국 지도자 장학재단을 만들었어요. 한국 지도자 장학재단. 그래가지고 그 지도자 장학재단에서 뭐라고 숭실대학교에 연락이 왔느냐? 야, 공부하면서 좀 나이 먹은 애들 가운데서 쓸만한 애들, 걔네들 좀 추천해줘라. 이게 연락이 온 것 같아. 제가 이게 장학생으로 학교에서는 이제 성적 장학생, 또 거기서는 말하자면 나라 한국 지도자 장학재단. 그때 말이죠. 그 전경환이가 대빵이었는데, 말이지 그때 뭐 사진도 찍었는데 지금 쪽팔려가지고 안 보여줍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걸 탔는데 여러분 매월 10만 원. 그때 등록금이 55만 원일 때예요. 82년도에서부터 84년까지 매월 10만 원씩 받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좀 놀래봐. 이야, 지금 가만히 보니까 43년 전에 10만 원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제가 한 게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총신대학원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시고, 여러분 제가 이 축복 가운데 큰 축복이 뭡니까? 서울 사랑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회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는요 그 교회에 전도사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사랑교회 출신은요 삐까번쩍합니다. 서울대, 연대, 고대, 그 다음에 숭실대 어쨌든지 간에 들어가가지고 또 옥 목사님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그 부교육자 가운데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제가요 이번에도 한번 그랬어요. 인터넷에서 다음이나 네이버에 가서 옛날 사당도 내 친구들 지금 어떻게 지내는가 이름을 한번 다 쳐봤어. 우리 윤석찬이, 노병서, 한광복이 그때 걔네들 다 잘 나갔거든. 나는요 대학 못 들어갔을 때 걔네들은 대학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걔네들을 다 쳐봤는데 아무도 안 나와. 근데 오주환 목사 딱 치면 다 또. 특별히 가장 나에게 아픔, 부러움과 슬픔을 준 애가 기철이라는 애네. 기철, 임기철. 걔는 용산고등학교, 당시 용산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가 탑이었어요. 옛날 분들은 다 알아. 옛날 분들은. 근데 용산고등학교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물리학과 나온 다음에 카이스트에 가서 공부하고 미국에 유학 갔다가 한국의 LG그룹의 연구원으로 있어서 다 부러운 거예요. 저는요 기철이가 키는 저보다 작지만요 항상 제가 폼 잡고 다녔어요. 내 친구 기철이 있어. 걔 서울대학교 다녀. 나는 못 다니니까 걔라도 다니니까. 그리고 걔는 옛날에는요 고대, 연대, 고대 빠찌가 있었어. 빠찌. 빠찌 달고 다니면 봐. 얘 내 친구 서울대학교 다녀. 넌 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 재미로라도. 근데 제가 익산에 내려와가지고 목회 시작하면서 옛날 동창 사당동 친구를 만났죠. 난 궁금한 게 기철이야. 왜 가장 부러운 애였거든. 야, 걔 어떻게 사냐? 걔 있잖아. 장가도 잘 갔어. 이 섹시가 말이지. 고등학교 선생이고. 그래? 근데 자살했어. 왜 그랬대? 몰라. 자살했어. 목욕탕에서. 걔는요. 서울대학교 들어갈 정도로 실력 있고 머리도 좋았고 온 동네에서 잔치가 일어났었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났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돈 많고 머리 좋고 좋은 데 나면요 목표가 빨리 달성될수록 허무합니다. 다 성취했기 때문에. 왜 살지? 뭐 때문에 살지? 죽어버리자. 자살한 거예요. 저는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젊은 놈이 비실비실했어요. 병약했어요. 그리고 제때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나를 도우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어려운 처지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세월을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 믿어 구원받는 것도 좋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좀 구원해 주세요. 이 질병으로부터, 이 젊은 놈이 이게 뭡니까 이게? 햇볕이 여름철에 햇볕이 싫고, 아니 그늘이 싫고, 자꾸 햇볕 그늘을 헷갈리네. 그늘이 싫고, 주님 저는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아가며 콧물을 쏟아가며 땅바닥에 엎드려서 몇 시간이 그냥 우는 게 기도였어요. 하나님, 나같이 불쌍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울다가 끝나요. 겨울철에는 말이죠, 하도 울었으니까 누가 나한테 뭘 뒤집어 놓더라고요. 막 담요 같은 거. 뭐 기독자 딴 게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몸이 약해서 제가 머리가 뽀개질 것 같아요. 뭐가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곁길로 가지 않고 오직 예배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저는요 5도 사상에 매료되어 있어요. 5도 사상, 축복받은 5도 사상. 뭔가요? 여러분에게 드릴게요. 축복받은 5도 사상 띄워주세요. 시작. 죽어도 주일 성수, 배고파도 11조, 힘들어도 봉사, 피곤해도 기도, 바빠도 전도. 여러분, 제가 죽어도 주일 성수 잊지 못하면, 제가 공장을 다닌 적이 있어요. 근데 공장이 주일날 안 쉬어. 이제 뭐 들어온 놈이 시다바리한 놈이 어떻게 주일날 옛날에 쉽니까? 그때 화장실 가서 울었어요. 하나님, 나 주일 좀 지키고 싶어요. 교회 나가고 싶어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만두고 주일 지키는 데 가고, 그리고 수입이 얼마가 되든지 철저하게 11조하고, 힘들어도 봉사하고, 피곤해도 기도하고, 바빠도 전도하고 했더니 말이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는요 20대 초반보다도 지금이 더 건강합니다. 머리가 뽀개질 것 같은 두통에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폐도 깨끗합니다. 무좀도 나섰습니다. 치료받은 게 많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이 먹으니까 좀 부족한 부분이, 손도 좀 아프고 직업병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난날 그 악몽과 같은 질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난 좋은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가난으로도 구원해 주셔가지고 저는 대학 가면서부터 이 길이 풀리는 거예요. 나라에서 장학금 받게 해주는데 계속해서 길이 열려요. 길이 열려. 신학대학원 들어가자마자 말이죠, 들어가자마자 보통 2, 3학년 때 전도하는데, 전도사 생활하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 때부터 전도사로 픽업이 됐어요. 그리고 신대원 1학년 때 사랑교회 전도사로 들어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우리는 전도사님 가운데서도 누가 어렵다고 하면 내가 구제했습니다. 같은 전도사인데, 저는 대학 들어가서도 누가 어렵다고 제가 구제했어요. 10만 원씩 받으니까. 10만 원이 그때는 큰 돈이었어요. 이건 나만 쓰면 되는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저를 써주시는데, 제가 가는 모임마다 저를 다 좋아합니다. 왜? 제가 항상 밥 사고 싶으니까. 큰 소리 쳤거든요. 저는 은퇴 이후라도 항상 평생 남한테 밥 사고 싶은, 밥 사는 사람,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입술대로 됩니다. 선포대로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시시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쪼잔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제가 목회한 지 41년 됐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체험한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밖에 나의 도움이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축복은 순종하면서 받습니다. 저는 순종하면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 많습니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다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렇게 제 간증을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 받으라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게 되어 있어요. 아멘 노멘. 예수를 잘 믿는데 복을 못 받는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왜 이렇게 복을 못 받는가 점검해 보세요. 질문을 하세요. 질문 나에게.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회개할 거리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분명한 거 하나 뭡니까? 죽어도 주일 성수.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성수. 배고파도 11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배고픈 가운데서도 11조 하잖아요. 좀 기억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할 게 있어야지. 지 멋대로 떼어먹고 마음대로 쓰고 무슨 얘기할 게 있어요? 그 다음에 힘들어도 봉사, 어려운 가운데서도 늦게까지 남아서 봉사합니다. 피곤해도 기도, 그리고 바빠도 전도. 저는 어디 가서든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를 내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일주일 남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의 관심은요 큰 구원보다는 작은 구원에 관심이 많아요. 물질로부터,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그래 여러분, 그건 다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 친구는 말이죠 서울대학 나와가지고 다 부러워했어요. 저는 걔랑 어디 다니면요 비서역할하는 게 좋았어요. 내 친구가 서울대학교 다니니까. 그러나 걔는 자살했어요. 뭐예요 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꾀째째하게 믿지 마세요. 얄팍하게 믿지 마세요. 머릿속으로 계산하면서 믿지 마세요. 그럼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올인하면서 나를 들여가면서 믿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맞아 내가 너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주겠니? 여러분 저는요 대학에 들어가서 2학년 때부터 매월 10만 원씩 받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네. 나라를 대통령을 움직이네. 요셉을 위해서 애굽이 있는 건지 애굽을 위해서 요셉이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면서 살 수 있었어요. 베풀면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꾀부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순종한 건 없는지, 꾀부리는 건 없는지, 잔머리 굴리는 건 아닌지 질문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복을 받는 모든 성도, 이 세상으로부터도 구원받고 영적으로도 구원받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에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호산나 호산나 주긴 악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나누리. 아멘. 호산나 호산나 주님 나가로냐. 호산나 호산나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구원을 원하십니까? 부르짖으세요. 더 주님 품에 여러분을 맡기세요. 구원해 주십니다. 질문을 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해도 됩니까? 이런 식으로 깨부리면서 신앙생활해도 될까요? 여러분 깨달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 해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퍼렇게 살아계세요. 주신 말씀 듣고 깨닫는 부분이 있습니까? 회개될 부분이 있습니까?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부터 암으로부터 구원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가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의심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불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깨지는 관계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질문하는 인생,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살아야만 되는지 하나님께 여쭈면서 응답받고 축복받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